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사도신경 강해를 주일 안예배 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순서적으로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오해하면 안 돼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같은 문장이 아니라 단락이에요. 거룩한 공예를 믿고 성도의 교통을 믿고 죄를 사해해 주는 걸 믿고 또 다시 사는 것을 믿고 영원히 사는 걸 믿는다. 단락단락 그걸 다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 순서적으로 이제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이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는데 거룩한 공예는 뭐냐? 이건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믿는다 뜻이에요. 교회의 시작을 믿고 또 교회의 의미를 믿고 교회의 내용을 믿고 교회의 목표를 축복하고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고난도 또 교회의 부활에도 기꺼이 동참해서 공동체 의식을 갖고 교회와 같이 가겠다. 이런 것이 거룩한 공예와 성도를 믿사오며 그 공회를 믿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믿으니까 왔지요. 교회를 안 믿고 신뢰하지 않다면 여기 왔겠어요? 어렵고 힘들어도 교회에 와 있고 예배드리고 교회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몸으로 좀 실천하는 교회를 믿사오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 지금 교회는 어떤 곳인가? 어떤 곳이었고 또 지금은 어떤 곳이고 어떤 곳이 되기를 바라는가? 여러분이 그려보는 교회는 또 어떤 곳입니까? 제 이야기부터 하게 되면 저에게 교회는 절대적인 곳이었습니다. 6살 때 교회 간 이후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초등학교 시절 이후 지금까지. 지금은 아이들이 그런 장난 없지요. 모래 쌓인 모래 앞에서 두꺼 봐 헌집 줄게 새집 따오 노는 것이 저희 때 그거 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는 신발 벗고 시컷 놀다가 신발이 모래에 파묻혔습니다. 잃어버렸어요. 집에 가면 엄마한테 혼날 것 같고 찾고 가야 되는데 아이들은 하나 둘 이제 집으로 가고 오후가 이제 지나가는데 저만 계속 신발 찾을수록 모래에 파묻히니까 못 찾겠어요. 야, 혼자 남은 두려움. 그때 교회학교 선생님이겠지요. 여자 청년이었어요. 얘야 교회 가자. 가면 포도 줄게. 포도 준다는 말에 갔지요. 그것이 제가 6살 때 처음 교회에 가게 된 시작입니다. 그러다가 정신 박야가를 앓고 있는 저보다 1살 많은 용민이라는 친구. 이 친구가 항상 이 주일 일요일만 되면 말을 잘 못해요. 이야마 교회 가자. 이야마 교회 가자. 그래요. 근데 그때 이제 8시 전 7시 반 이렇게 좀 넘을 때인데 내가 나올 때까지 계속 불러요. 그 동네 다 끼웁니다. 이야마 교회 가자. 이야마 교회. 시끄러마. 그래도 이야마 교회 가자. 그 말 때문에 제가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지금 서울중앙대학교에 있는 중앙대학교입니다. 여름이 되면 좀 오래전 교회를 다닌 분들은 기억납니까? 흰 구름 뭉게뭉게 비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지금은 그 성의학교 노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그거 하면 그렇게 즐겁고 좋았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잠시 교회를 접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못 갔는지 못 갔어요. 다시 교회를 다니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제가 다니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저희 친이모가 포항에 절을 2개나 지을 정도로 독실하고 저희 외할아버지는 조계사에 이름이 올려있는 스님 반일이 올라가 있는, 그러니 제 이름이 지금도 조계사 어느 종에 제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지독한 불교 집안입니다. 그 어머니가 꿈을 꿨습니다. 하도 꿈이 이상하니까 이 불교 신자들은 꿈 꾸면 점 보러 가지 않습니까? 그 꿈 해몽해주는 점쟁이가 가만히 보더니 당신은 예수 믿을 사람이 왜 교회 왔냐, 여기 왔냐고. 당신이 교회 다니면 자동차가 7대입니다. 그러니 어머니는 뭐 구원이고 천국이고 없고 자동차가 7대에 든다는 말 앞에 7대 되려고 교회를 다니시겠는데
그때 맨 처음 끌려간 것이 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저의 모든 학창시절의 추억이 다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볼 때 만약 저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 대학 또 여기 이르기까지 교회가 없었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굉장히 세상적인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생긴 게 좀 잘 놀게 생기지 않았어요? 제가 모자 쓰고 나가면 제가 목사인지 아닌지 몰라요. 또 집안 내력의 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형님 이름이 홍대현인데 하도 술 마시고 난리시니까 왕대포, 홍대포. 또 따라라는 별명이 전국구. 전국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전국구. 집안 내력이 술로 망할 정도의 참 그런, 이런 제가 교회에 몸담고 있으면서 여기까지 집안의 기질, 내력을 벗어난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희 친누님은 당시 목사님이었던 조규왕 목사님에 의해서 이제 운명하고 장례식을 이제 진받았고, 그 딸의 죽음을 슬퍼했던 아버지도 그 목사님 손에 의해서 고이고이 관리가 되고 또 장례식을 치르고, 그러니 제 눈에는 목사님은 우리 가정의 가장 어려운 일에 동참해 준 분이었고,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돈이 없어 정말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보이지 않는 게 힘이 돼준 것이 교회였습니다. 저는 친척은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마음 깊이 기억이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교회에 저와 우리 삶이 위탁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웃고, 거기서 울고, 거기서 행복하고, 거기서 인생의 터를 쌓았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저의 전부고, 저는 지금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성경 속에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자문을 끊임없이 하는 소중한 천국 보물이 교회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이 사도신경에 교회를 믿사오며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내 마음이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는 나, 성령을 모신 나, 이게 교회, 성전입니다. 이것을 내 마음이 교회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걸 보이지 않는 교회, 즉 무형의 교회 그럽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이 무형의 교회들이 모인 공동체, 이걸 보이잖아요. 이걸 유형의 교회 그럽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공간 의미, 건물 의미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교회를 존재의 의미로 말합니다. 건물은 사실 무형의, 나와 여러분 같은 무형의 교회들이 모여서 유형의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의 효과적인 예배를 가능하도록 편의를 만들고 꾸미다 보니 건물이 된 것이지, 건물의 의미보다 이런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의 의미가 더 큰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이 공간을 벗어나서 덕계공 벤치에서 모여서 예배한다, 거긴 덕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교회 바로 나가면 팍스라는 술집이 있죠. 거기 노래를 부르고 술을 퍼마시고 오바이트하고, 근데 우리가 만약 거기 가서 찬송하고 예배하면 그 순간 거기는 팍스 교회가 됩니다. 이게 교회의 진정한 의미예요.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을 집중하는데 사람은 자꾸 건물을 집중해요. 그리고 건물을 꾸미고 건물을 세우고, 그 건물도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가 참 중요한데, 여러분, 성령을 헬라어로 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기오스입니다. 하기오스는 뭐냐면 평범한 것이 비범한 특별한 것에 접촉될 때 그 평범이 똑같이 비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누군가를 거룩히 합니다. 만약 남편이 성령 충만한, 하기오스 충만하면 그 아내가 결국 거룩해져요. 아내가 하기오스 성령 충만하면 그 남편이, 부모가 하기오스 되게 되면 그가 거하는 장막, 그 자녀들이 거룩해집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의 회심과 개종 이후 그 독실했던 친가 외가가 지금 95% 이상 다 예수 믿습니다. 저도 깜짝 놀라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하교수는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나와 저쪽 때문에 가정이 거룩해지고, 교회가 하교수 충만하면 지역사회 거룩해지고, 대한민국이 성령의 나라 대한민국이 하교수 거룩해짐으로 세계가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접촉되는 그 무엇이, 그렇기 때문에 건물에 갇힌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하교수의 거룩한 사역이 계속돼야 되죠. 지금은 그걸 제가 못 보는데, 그 아이들 기저귀 중에 참 재밌는 게 하기스 기저귀 있어요. 하기스. 근데 그 앞이 뭐가 있냐면 뽀송뽀송 하기스. 애들이 똥을 쌌는데 똥 싼 느낌이 없는 거. 하도 흡수력이 좋아가지고 오줌을 질퍽질퍽 쌌는데 애들이 오줌 싼 걸 몰라요. 오줌 싸자마자 흡수력이 좋아서 하기스, 뽀송뽀송 원래대로 하기스. 나는 그거 들을 때, 야, 저 사람 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어디서 저런 걸 뽑아냈을까 할 정도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하기스예요. 무용과 유용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 예수님을 영접한 무용이 중요하고, 유용들이 모여서 거룩한 공간 또 하나의 성전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 무용들이 유형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것을 모이는 교회 그래요. 지금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걸 모이는 교회. 모이는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교회들이 다 모이는 교회의 특징이죠. 근데 여기까지만 머물게 되면 고인물은 썩듯이 교회도 썩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은 모이기만을 추구하지만 모이게 하신 하나님은 흩어지게 하십니다. 끊임없이 흩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말 중요한 요소가 무형의 교회, 모이는 유형의 교회, 모여서 힘을 받고 충전하고 생명과 사랑을 받은 후에는 이것을 세상에 다시 나눠주는, 각자의 처소에서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누룩처럼 번지게 하는 흩어지는 교회가 아름답게 공존할 때, 균형을 잡을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맨 처음 교회이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의 단정된 동사로만 하면 오라, 그리고 가라. 오라, 예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가라, 나의 사랑을 전하라. 그 예수 구원, 예수 사랑, 예수 구원, 예수 사랑, 이 사이가 끊임없이 교회에 선포되고 베풀어지는 것이 교회의 할 일입니다. 이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래요.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사람들, 또 그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자들, 이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니 저희는 새생명 에클레시아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았어요. 또 하나님에 의해서 에클레시아 보냄을 받습니다. 이 에클레시아가 사실 교회의 용어가 아니에요. 로마 정치 용어입니다. 로마 황제가 로마 병사를 부를 때 10명 무력은 수명 무력은 너희는 로마의 에클레시아다, 로마의 특수군단이다. 너희가 아시아건 유럽이건 어디로 파송되든지 그곳을 로마로 만들어라. 이것이 그 유명한 팍스 로마나입니다. 그러니 10명이 100명 모이는 마을 가더라도 10명 때문에 100명이 로마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문화의식과 숱한 전통이 있다 할지라도, 1000명의 로마 군인이 있다 할지라도, 10만 명 모이는 마을 가더라도, 아무리 거기 어떤 전통이 있어도 얼마 안 되면 이 로마 군인이 그것을 로마로, 그 지역을 로마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에클레시아, 얼마나 강력한 파워풀한 말이 에클레시아인지, 이걸 교회가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그 지역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참 희한한 게, 우리 일제시대 때 한국 사람이
남북에 1000만 명 살았거든요. 3만 명 일본 순사한테 꼼짝 못했습니다. 한꺼번에 덤벼들면 3만 명, 1000만 명이 못 이겨요. 수적으로 1000만 명이 3만 명 일본 군사한테 칼 차고 말 타는 순사한테. 그래서 아이들이 울면 순사 온다 그러면 애들이 겁먹고. 이게 공중권세예요. 에클레시아, 정치인들이 용어로 썼던 이 에클레시아를 영어로 어떻게 해석하죠? 처치 그래요. 뉴 라이프 처치. 근데 이 처치 개념이 좀 더 복음의 본질에 접근하는 사람에 의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처치는 건물 의미예요. 십자가가 꽂혀 있고 전통적으로 교회같이 세워진 건물. 그러니 에클레시아의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는 처치로 끝나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커뮤니티, 공동체다. 형제자매가 하나 되어서 한 목표를 갖고 세상을 주도하는 변화의 세계로 가는 커뮤니티다. 그래서 뉴라이프 처치가 아니라 뉴라이프 커뮤니티. 남성 공동체, 여성 공동체, 여성 1공동체, 남성 5공동체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독일에 가서도 지난번 놀랬던 것이 교회가 철저히 공동체가 되었고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독일 교회가 뭐 유럽 교회가 죽었다 이렇게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스스로의 부끄러움. 제가 함부로 비판했었거든요. 독일 교회를. 성령이 죽었고. 근데 독일 교회는 세상이 독일 교회를 신뢰하고 있어요. 독일 국가가 복지 사업을 교회에 맡기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을 외치는 한국 교회를 한국 사회가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인 수를 자랑하고 850만 명에 사지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종교화되고 있고 도리어 우리처럼 기도를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들은 복음화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누가 강도 만나자 이웃이냐? 레위 옷 입은 사람? 제사장 옷 입은 사람? 사마리아 사람 그 당시 개 취급받은 혼혈, 튀기들이에요. 그들은 강도 만난 이웃을 돌보고 기름으로 싸지며 다녀올 때 돈 줄 테니까 꼭 돌받아라. 누가 선한 이웃이냐? 이때 율법학자가 자기 자랑을 내다가 입에 꽉 막혔죠. 주님 하신 말이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 누가 이웃이냐? 저는 거의 한 50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의 변화를 온도로 느낍니다. 아마 40년, 50년 신앙생활했던 모태신앙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때는 교회 다니는 게 자랑이었고 누구나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두려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처치로 머물면서 교회 따로 세상 따로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 올라가셨어요. 엘리야 만나고 모세 만나고 주님 만나고 너무 좋아서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 새 찍고 여기 있으십시다. 근데 주님이 허락지 않았어요. 서둘러서 세상 속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 내려가자마자 병들어 고통하는 아들 때문에 고통하는 아비의 아픔을 보시고 아들을 치료하는 사랑사역 치유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세상 속에 계셨지 세상과 분리되지 않았어요. 절은 속세를 떠났습니다. 절이 떠난 속세를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교회와 절의 출발점이 달라요. 교회의 존재 목적과 가치와 절의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교회에 머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론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를 회상해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집중 예수님이 공격당하고 이 공격당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타예요. 그것이 뭐냐면 신의 세속화. 신의 세속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냐? 어떻게 하나님이 똥 싸고 오줌 싸고 죄짓고 하는 이 인간의 몸을 입냐? 있을 수 없다. 근데 주님은 끊임없이 성령 잉태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다 이 참남한 인간 결국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주님의 그 논리에 대해서 세상은 반격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죽이게 된 결정다가 되지요. 그래서 지금 이단이 팽배한데 맨 처음에 이단이 뭐냐? 영지주의, 이고이즘, 영주주의입니다. 영주주의는 절대 영은, 하나님의 영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절대 영이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적으로만 품을 뿐이지 절대 영과 육과 혼의 일치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최초의 이단이에요. 하비콕스라는 사람, 굉장한 캐톨릭과 기독교를 아우르는 탁월한 신학자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세속도시입니다. 세속도시. 저는 신학교 때 그 책 접하면서 굉장히 의아했어요. 그 세속도시의 핵심은 신의 세속화입니다. 우리가 세속화라는 단어를 우리 육체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니까 이해가 언밸런스 되지요. 하비콕스는 이 신의 세속화를 통해서 하는 말이 종교적, 형이상학적 속박에서 인간이 해방되는 과정이며 아울러 인간의 관심이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즉 내세에서 현세로 그리고 지금으로 향하는 것, 이것이 신의 세속화다. 하비콕스는 세속도시와 교회라는 관계에서도 말하기를 교회의 오류와 우상을 파기하고 본래적인 복음의 회복을 주장하며 교회가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가난한 자의 권리를 찾는 데 힘을 쓸 것을 기대한다. 교회가 세속도시 안으로 들어가서 바람직한 세속도시의 완성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하면서 도시 생활 속에서 교회는 도시의 균열을 치료하고 봉사하고 눈에 보이는 희망,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 도시를 만드는 기능을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이런 이 하비콕스의 논리에 대해서 감신대 박종성 교수는 현대인은 종교에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 직업, 장래, 희망으로부터 또 사회 정의와 세계 평화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 관심한다. 그렇다면 신학이 할, 교회가 할 기능은 종교나 교회에 국한시키지 말고 오늘 이 세계 속에 일어나는 인간 해방을 위해 하나님의 혁명에 세속 인간이 참여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같이 세워가도록 하는 것이 마땅히 교회가 할 일이다. 여러분, 이것을 통전적 사고그래요. 우리가 교회 안에만 갇힌 신앙 생활이 아니라 왜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 그러나 한국 교회는 민족 자체가 보수성이 강하다 보니까 이 벽을 뛰어넘는 것이 참 어려워요. 급성장을 이룬 기독교 부흥을 자랑하지만 부흥에 맞는 사회 변혁의 주체에는 도리어 역행하는 일들을 교회에 속한 그 누군가가 많이 했던 것이 우리 모두의 아픔입니다. 주님이 겪었던 또 하나의 고통이 뭐냐면 안식일 문제입니다. 왜 안식일이 인하냐? 왜 안식일을 범하냐? 예수님에게 공격했던 인간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돼? 예수, 너 왜 안식일을 범해?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1절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이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했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주님이 안식일에 공격당할 때 안식일에 전면 반박한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복음적 이해를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할 때가 되었습니다. 안식일 성수는 여러분 보편적 진리고 끊임없이 강조되어야 됩니다. 안식일은 지금은 주님의 부활인 주일로 바뀌었지요. 주일 성수해야 되고 이때는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주일 성수 안식일 준수를 율법적 개념에 갇혀서 해석한다면, 또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주일날 영화 보면 안 돼요. 결혼식 가면 안 됩니다. 당시 구약시대의 안식일 준수는 자기 집 거주에서 3km 이상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 안에서 율법도 그 안에만 머물러야 돼요. 사업상 거리 때문에 별로도 나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어떤 것도 안 돼요. 이걸 지금 고수한다고 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다음 날까지 철저히 지키죠. 그래서 그들은 엘리베이터 누르는 것도 차단되어 있어요. 안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올려야 돼요. 가스레인지도 입력해 놓습니다. 자동으로. 만약 어느 특별한 상황 때문에 있을 때 한다면 나는 하면 안 되고 네가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겨도 돼. 나는 어기면 안 되는 것이고. 저희 교회에 대단히 보수를 자처하는 고신 측, 성도가 교회에 온 적이 있습니다. 교회 찬양이 좋고 뭐가 좋고 하면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겨울고 교회를 옮겼어요. 자기의 원래 다니는 교회가 성남인데 성남 가겠다고. 이유는 뭐냐 했더니 여기는 주일날 식사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왜 주일날 밥을 합니까? 그렇다. 안 먹습니까 그럼? 다니는 또 그 고신교회는 안 먹습니까? 먹는다는 거예요. 축도 끝나고 딱 가서 불러온대요. 그래서 자기네 교회는 보통 교회보다 1시간 반 늦게 밥을 먹는데요. 근데 되물었습니다. 혹시 성남까지 가다가 기름 만약 떨어지면 어떡하죠? 기름 안 넣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적 전통에 갇힌 거에 대해서 율법 정신으로 우리를 돌려버렸습니다. 율법 정신은 살리되 접근 방법은 지혜로운. 사실 저희 교회는 특별한 위치에 특별한 교회가 세워져서 특별한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안과 밖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도리어 세상 사람들은 저에게 갈 곳 없었는데 이 공원에서 뷰가 좋은 갈 곳 마련해줘서 고마워요. 이게 맨날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참 퀄리티 좋아, 높여 좋아요. 근데 도리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서 공격이 옵니다. 왜 주일날 문 여냐, 일하냐. 그분들의 말을 저는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교회를 상황하고 혹시 우리 교회가 잘못될까봐 혹시 목사님이 그렇게 우리가 의지했던 목사님이 이탈되는 거 아닌가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보다 교회 안에서 뼈가 굵었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행복하고 교회가 마땅히 추구해야 될 가치에 마음을 모으고 여기 집결된 시간, 헌금, 재능 이걸 모아서 다시 사회에 환원시키고 교회가 품어야 될 사람을 품기 위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몸부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오라면 안 옵니다. 제가 요즘 가만히 우리 교회를 보면서 교회에 오라면 들어오지도 않은 사람들이 요즘 공사 때문에 카페, 화장실이 문이 닫혔거든요. 오줌 도로는 다 교회에 들어와요. 들어와서는 주보를 보고 어제는 내가 없는 줄 알고 야 봐봐 십자가 봐봐. 들어와라고 별 말을 다 해도 절대 오지 않는 술꾼들도 비록 지금 우리 스태프들은 힘이 들 겁니다. 화장실을 따블로 청소해야 돼요. 평일날 지멋대로 휴지 버리고 때로는 가래 뱉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진 여러분의 그 참 피눈물 나는 헌금으로 진 교회가 우리만의 공간에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세대가 품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저는 지금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그건 우리 교회가 다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이후에 점심 먹고 점심을 카페에서 먹습니다. 그리고 커피 마십니다. 주일날 일하면 안 하게 되면 문 딱 걸어 잠고 우리끼리 커피 마십니다. 지나가다가 커피 마실게요. 오늘 주일이라서 안 됩니다. 너희는 왜 처음 마시냐?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안식일날 성전 안에서 너희가 말하는 안식일을 범해도 이것이 죄가 아님을 율법이 읽지 못했느냐? 여러분들은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 몰라도 여기가 교회고 저희가 또 하나의 교회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저는 끊임없이 우리가 사랑과 접촉하면서 하기오스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지금 우리가 경험 시작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이것하고 저것하고 우왕좌왕하지만 저의 목표는 사실 오늘 우리 주보에 이렇게 했지만 오늘부터 우리가 보는 주보가 다르고 카페에 비치하는 주보가 다릅니다. 딱 하나가 차이가 있어요. 헌금 명단만 빠집니다. 거기에 좋은 글이 올라가는 것이 카페에 빛이 됩니다. 손님들이 와서 주보를 보면서 헌금 명단 이거는 사실 공개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이 헌금 낸 누가 뭐 11조 내고 누가 감성 이 향기로운 인물 외에는 여기 좋은 글이 올라가요. 빛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보는 것, 듣는 것, 또 가고 싶은 것 여기 모대 교회 가는 곳이대. 저는 여기서 좀 떨어진 이 양주시 안에 어느 교회 은행 갔다가 나를 알아보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시죠? 어떻게 하세요? 카페에서 왔다 갔다가 봤어요. 야, 좀 행동 조심해야겠다. 우리가 교회를 소개하려고 발버둥 쳤는데 그 속도보다도 그 범위보다도 교회의 속도가 양주시장에는 정식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양주시에 정말 어려운 사람이 도와달라고. 우리가 정규적으로 차상위 계층 그리고 복지센터가 정한 사람을 돕는 것이 월정이 나갑니다. 11월 9일 날은 양주시장에서 김장이 있어요. 그것은 각 단체가 모여서 김장해서 그 즉시 거기서 그대로 이 지역에 가장 가난한 사람을 그대로 나눠줍니다. 유일하게 기독교에서만 지원이 없는 거예요. 전화했더니 양기원에 돈이 없다고 거부해서 불교도 돈을 주고 뭐다. 그거 정확히 해서 그대로 가니까 저희 교회 이름으로 50만 원이 들어졌어요. 그리고 내가 말했어요. 양기원에 사는 걸로 해달라고. 없어도 못하는 교회, 알지만 개념 자체가 없는 교회, 그냥 내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상실한 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미라클 그래요. 갑자기 죽은 자 살아나고 병자 고침받고 지금으로 하면 암이 고침받고 막 미라클. 근데 요한복음은 관점이 달라요. 미라클을 말하지 않고 사인을 말합니다. 표적을 말합니다. 사인 표적은 뭐냐면 있었던 일을 소개하면서 그 일의 이유가 무엇이냐 상징화를 주는 거예요. 부인이 남편에게 편지를 쓰기를 오늘 낙엽이 지고 낙엽소를 밟으니 왠지 마음이 편해지고 무식한 남편은 빨리 집에 가! 이럽니다. 근데 지혜로운 남편은 그 상징을 알잖아요. 아, 나와의 또 데이트를 원하는구나. 여보 어디야? 오늘 같이 차 마시게. 이게 사인이거든요. 저희 교회는 지금 미라클, 요즘 한국교회 미라클 없지요. 그 정도로 여러분 세상에 혼탁하고 영적 연계가 약해졌습니다. 미라클은 없지만 여러분 사인은 끊임없이 저는 지금 의도적이건 비의도적이건 하나님의 사인에 의해 이끌려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좀 더 하나님 바라시는 성령과 선교, 예수군, 예수사랑, 예수랑 예수군을 펼칠 것인가. 여기 교회 맨 처음 지을 때 제가 집중적으로 관심 가졌던 게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양주시에서 우리 교회 십자가가 제일 커요. 지금도 태풍 불면 조심해 봅니다. 제일 큰 십자가. 그것도 그래도 1200만이가 들었어요. 십자가 하나만. 왜냐하면
여기가 공원이에요. 이 공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조깅하러 나오건 밤에 운동 나오건 어떤 간에 보라고, 십자가 보고 또 보고 대한민국 90% 이상은 다 언젠가는 교회 갔던 사람이에요.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났을지 몰라도 한 번은 다 교회 갔습니다. 사람은 보면서 느끼고 들으면서 깨닫고 쌓여있던 자기가 잊어버렸지만 추억이 떠오르면서 결국은 본질을 찾게 되는 심성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 심볼입니까? 이걸 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중요한 이 요충지에서, 이 탁월한 이 자리에서 십자가 보라. 그러면서 제가 십자가를 보게 하는데 좀 더 시선을 더 많이 보게 하기 위해서 관심 가진 것이 시계였습니다. 십자가 밑에 큰 시계, 그것만 550인가 그랬어요. 밤에는 야광이 들어와서 보게끔 큰 대형 십자가가 밑에 시계가. 근데 시계가 단지 6개월 만에 시계가 죽었어요. 해놓으면 5분씩 늦어요. 하루만 지나면 몇 시간 늦어요. 이러기를 거의 지금 한 3년 넘었습니다. 3, 4년 됐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지 않고 있지만 지역 사람들이 욕하기 시작했어요. 아이 저거 믿었다가 시계 뭐야? 저거 아니야 저거? 저는 그 소리를 들었었거든요. 시계 고치라고. 그래 내가 전화했죠. 부도난 사업체예요. 이 전화는 결번위원이 속았구나. 이것도 중국산이니까 또 찾을 길이 없어요. 그렇다고 저걸 띄워내고 새 관련에 돈이 따블이에요. 돈이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없고 결국 정식 지역 대표를 한 분이 찾아왔어요. 누구냐면 여러분 아는 분입니다. 개 끌고 다니는 스님 있죠. 여기 우선님 교회 돈이 없어요? 난 그때 이 사람이 시주 받은 걸로 좀 줄라 그러나 얼마 들어요? 한 지금 뭐 저거 고추염 좀 듭니다. 여기 말이 많아요. 지금 교회가 세상에 시계 뭐하러 달아놨어요? 목사님 시발 고치세요. 난 한 주간 기도해서 하나님 저 시주 많이 바뀌어서 시주 털어서라도 좀 주게 달라고. 그리고 시간은 그냥 지났습니다. 오늘 이 땅끝 미션을 짓는 건축하는 사람이 마지막 한 주 남았습니다. 목사님 시계가 죽었네요. 이렇습니다. 그러면 저거 싸게 고칠 사람 찾아볼게 하고서 인터넷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가 왔어요. 많이 보던 사람이에요. 나 기억 안 납니까? 아니 그 사람 우물쭈물해요. 기억납니다. 전화번호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는데요. 내가 번호를 잘못한 거예요. 011인데 017로 지금은 011이 010으로 바뀌어. 웬만하면 그러냐 웃을 텐데 웃을 수가 없어. 4년 동안의 복받은 감정 때문에 안 그래도 한 인상 쓰는데 인상 쓰면서 내가 이 시계에 세운 목적은 안 믿는 사람들 한 번 더 십자가 보게 만들고 어떻게든 수십 년 전에 한 번이라도 교회 갔다면 십자가 때문에 마음 감동시키는 것이 우리 교회의 다양한 전도 전략 그 중에 하나인데 그분이 어제 정중히 나한테 인사하고 오늘 시계 떼가세요. 봤습니까? 그리고 이번 주 내로 더 좋은 걸로 깔끔하게 다뤄오겠습니다. 그리고 사과하는 마음으로 여기 땅끝 미션홀을 진대는데 거기 실내 전화기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시계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것 또 하나의 사인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여러분 우리 재직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카페 수익이 어디로 가고 있죠? 전액 선교예요. 헌금이에요. 전액 유지비와 인건비나 다 올라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2층 잘 될지 안 될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이루어지겠지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훈들마저 그 사랑의 충격 알겠지만 왜 교회가 카페 안식일에 왜 문 여냐 이런 소리 듣게 되면 저의 두려움은 한도 끝에 커집니다. 저는 지난주도 이번주도 계속 교회에 있었어요. 집에 갈 수가 없어요. 너무 큰 중압감이 주어지다 보니까 혹시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 안 되는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면 안 되는데 그러나 제 마음에 느껴지는 분명 하나 교회는 그 지역에 세워진 목적을 알고
저는 똑같은 타이밍에 30날 우리 교회들이 먼저 입당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어서는 거기서 학생 예배가 진행되는 미션홀이 됩니다. 저는 지금 제 목양실에 중요한 물건 하나가 있어요. 그걸 지금 굉장히 가슴 졸이며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기 크리스탈로 된 십자가 그대로 띄었습니다. 이걸 그대로 달 수 있도록 모든 컨셉을 했어요. 지금이야 대형 유리 홀링폴도 열지만 주일이 되면 이거 닫히면서 그 자체가 강단이 돼버려요. 그 십자가 다는 날을 나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고민하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을 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월화수목금 바빠요. 그들이 가족 단위로 모이는 것은 토요일 혹은 주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좋은 환경 만들어서 세상을 품기 위한 하나의 컨셉하고 있는데 주일이니까 문을 닫아버린다. 과연 이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데 비둘기에 순결해지면서 곰처럼 미련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비싼 돈 내고 드린 헌금으로 교회를 짓는데 교회 공간은 월화수목금들은 차단되어 있습니다. 주일날만 모입니다. 우리만 보더라도 여러분 2년 전 1층은 거의 창고화된 빨래 걸어놓고 행주 빨아놓는, 주일날 되면 잠깐 문 열고 점심 먹으면 또다시 누구도 거의 찾아오지 않는, 2층은 춥고 어둡고 그나마 스텝들만 올라가지 90% 이상은 한 번도 올라가지 않은 차단된 공간. 그냥 교회라는 미명하에 그냥 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인가? 이게 정말 지혜로운 것인가?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 절호의 찬스를 우리 교회가 양주 시민과 접촉하는 접촉점으로 삼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둘처럼 순결과 거룩을 요구하되 주님의 입으로 나왔던 뱀처럼 지혜로움을 끊임없이 추구할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가치와 목적이 무엇을 쓰여지는지 결실로 열매로 보일 것입니다. 지나가는 교인들, 우리 교회가 아닌 사람들, 또 우리 교인까지도 교회를 향한 우려와 염려를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만.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진실로 저의 영성과 저의 성령 사역에 대한 애처함과 오직 성령, 오직 피를 믿는다면, 오직 예수 피를 믿고 있는 걸 인정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한 그 이상으로 저도 두려워하고 떨며 고민하며 복음에서 이탈되지 않기 위한, 오늘 이 율법학자는 내가 주의를 지켰고 11주 했습니다. 내가 더 뭐가 필요합니까? 마음을 다고 다 했는데 주님께서 이웃 사랑해라. 그 이웃이 누군데요? 그러고 나온 말이 뭐냐면 강도 많은 이웃이에요. 레위 사람, 제사장 그냥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 이 세대, 이 영성 가지고 이 지역 자리에서 그냥 제사장과 레위 사람으로 지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가서 싸매주고 먹이고 그들의 부족을 채워주는 선한 이웃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가끔 보면 과거를 거슬러 보니까 우리 교우들 점심 먹고 어디 가요? 어디 가냐? 목사님 할리스 커피 마시게 합니다. 거기 할리스 가서 마시는 건 괜찮고 여기서 마시는 것은 주일 성수가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논리에 굉장한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새생명교회의 특별한 이 땅끝 글로벌 미션, 저는 같은 시점에서 10월 31일, 1월 11월 1일 진행되는 우리 어떤 그 세상 속의 교회라는 특별한 이
명령에 순종하면서 같은 시점에서 저희 교회 시작되는 기독교 칼빈 기독교 강요, 이거 저 안에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들과 함께 다 하진 않겠지만 하기로 자원한 사람과 함께 하나님 말씀 운동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이 힘을 모아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접촉할 접촉점을 만들 것이다. 그들이 보며 들으며 교회가 이런 사역도 하네, 이런 사역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네. 결국 닫혀진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변질이 아니라 변모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올바로 응답하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저 내일일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라클이 아니라 사인에 의해서 이끌려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오늘 사도신경 가운데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교회를 믿사오며 할 때 이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무용의 교회, 유형의 교회, 선한 사마리아, 성령과 성교, 예수권, 예수사랑, 예수랑 예수권이라든 새로운 심성 변화와 가치관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끌림 앞에 끌려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끌려가게 도와주시고 성경의 정신을 그대로 살리고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위치에 자리 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땅끝 글로벌 미션 성령과 성교, 성령 선교와 성령, 예수권, 예수사랑, 예수사랑, 예수권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올바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자비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